오늘 같이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12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축복의 마지막 축복이죠.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 부모는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죽는 이 12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축복의 말을 전하고 그는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오늘 이 49장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유언이,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 앞으로 될 그 예언이기도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은 실상은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누가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잘못한 것을 통해서, 잘못을 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옳은 길로 가고 더 잘 되려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지만 그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장자인 루벤한테 그가 마지막 임종에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골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큰 아들 루벤에 대해서는 그의 하는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불러놔가지고 하는 처음에 말씀이 너희는 모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다 모이라는 거예요. 왜 모이느냐? 내가 후일에 당할 일들을, 너희가 당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앞으로 되어야 될 일들을 너에게 미리 예언한다. 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이라 그랬는데 1절에, 2절에서는 모여 들으라 그랬어요. 그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이 유언의 말씀, 임종 때 그들의 전하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처음에는 야곱의 아들,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아,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라. 그러니까 이 12아들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이 12아들의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처음에는 야곱의 아들들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야곱의 이름은 그가 출생할 때보다 갖고 있던 그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12아들이 생기고 그들의 많은 식구가 돼가지고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 가족의 아버지 되는 이름이고, 근데 앞으로 미래를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12지파가 있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에는 그의 출생적인 육체적인 이름이었자면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은 야곱으로부터 나온 아들들이지만은 이제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루벤에게 하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내 장자라는 거예요. 또 너는 내 능력이라.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근데 한 가지,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치 못한다. 너는 단점이 뭐냐? 물에 끓는 것 때문에. 물이 끓으면 팍 끓다가 끄면 팍 죽죠. 이렇게처럼 너의 성격이겠죠. 그게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뭐냐면 그냥 뜨거운 거 열정이고 그런 거는 좋은데 이게 다 죽으면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아니면 또 이게 분노라든지 아니면 욕정이라든지 이런 거로 그냥 물이 끓는처럼 그래가지고 잘못을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끓은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왜냐? 이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 네가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않았냐. 이거를 갖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 야곱이 147세일 거예요 아마. 이때 죽은 나이가 그거니까. 근데 그 아들 루벤이 젊었을 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 몸종, 아내의 몸종인 빌하죠. 빌하하고 이 통관을 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의 말, 유언의 말을 한다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뭐 네가 내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이 시작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좋은 얘기 쫙 하다 마지막에 한 말로 딱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마 이 아들은 아버지는 이걸 이런 사건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 마지막 떠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루벤은 장자, 큰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이 유다한테 넘어가게 됐고 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식구들이 애굽에 가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기하는 최대의 공을 이룬 자가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자권도 이 리갈리 법적인 장자권은 유다한테 갔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전 민족을 이끌고 저거는 그 모형은 바로 그 요셉이 갖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루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욕정의 문제 아니면 감정 기복의 문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있었게 됐고 그래서 그런지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12지파 중에 루벤에서 나오는 또 좀 위인들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루벤은. 자, 서머 비라와 통관했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고 이 루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의 국시를 살아갈 때 이 베냐민이 많이 오는 우리 아들 갖다 죽여서라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베냐민 애굽으로 가자고 이렇게 막 얘기했던 자가 루벤이에요. 근데 그 말 안 듣죠. 야곱은 그러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할 때는 그 말을 듣고 그가 갈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루벤의 자손 중에 이런 자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6절에 보면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성질로
이런 루벤을 닮은 자손들이라 그런지 그래서 땅이 입을 열고 땅이 열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서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인데 얘네들이 이쪽 동편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게 해달라고. 이렇게 장자의 이 가족과 장자로서의 이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에서는 좋은 사람이 아주 신앙인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둘째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예언입니다. 5절부터 6절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했는가? 그 첫째는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친한 12아들 중에 가장 친한 둘이 친한 친구고 같은 모친에서 나왔고 또 그들은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그냥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더라. 이런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대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질이 거의 같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기서 예언을 한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한참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다 기억을 하는 거죠. 이건 지금 뭐를 얘기하느냐면 그 야곱에게 12아들뿐만 아니라 외동딸 하나가 있었죠. 그 이름이 디나인데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그 추장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딸을 우리 며느리도 달라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랬을 때 전부 온 식구들이 다 아주 열불나 났었죠. 그때 이들이 결심한 게 뭐냐면 이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데려가려면 우리 동생 이 야곱의 딸을 데려가려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이쁜 딸을 우리 쪼개주고 또 우리 같은 이제 친척 관계에 되면 이들이 가진 재산 다 우리 거 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들의 할례를 받기로 정해가지고 한날 한시에 그들이 전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때 한 3일쯤 돼가지고 가장 움직이기 힘들 때 다니면서 다 칼로 다 죽이잖아요. 남자들 다 죽이고 그들이 아주 짐승의 힘줄까지도 끊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6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정말 이걸로 말미암아 아주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땅에 있는 이스라엘 세겜족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겜족 다 죽인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연결된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이 치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들이 무사히 세겜 땅에서 도망와서 남쪽으로 내려보게 된 거죠. 이 일 때문에 야곱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야곱의 예언이 이겁니다. 시므온과 레위, 니네들은 이렇게 폭력적이고 노여움과 저주받는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야곱 중에 12지파 중이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흩어지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벌어졌냐면 여러분이 레위 지파는 아시잖아요. 레위 지파는 그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된 것도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면 모세 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이들이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잖아요. 그게 내려왔을 때 그거를 갖다 호통을 치고 했을 때 이 모세의 말대로 그의 가담했던 모든 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앞에 나서 했던 자가 누구냐면 레위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그 레위는 그 성격대로 그랬지만 이것이 하나님 위해서 오른쪽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제사장 지파가 되니까 다른 12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사장 지파라는 것은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 속에 다 들어가야 돼. 흩어지는 거야. 12지파 각 지파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단으로서 그 각 지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그걸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흩어진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근데 시므온은 어떻게 되느냐? 시므온은 시므온은 인구가 나중에 인구조사를 출애굽 처음 할 때 인구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끝날 때 광야생활 끝날 때 조사를 했는데 가장 인구가 적어요. 적어졌어. 제일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업을 나눌 때도 이 유다 땅 아래쪽으로 시몬의 기업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거기서 다 쫓겨났어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유다의 배속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없어졌어요. 흩어져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이 레위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지파가 됐고 그러므로 흩어지긴 했죠. 12지파 다 흩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인데 예언치고는 이게 좀 뭐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인데 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들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유언하고 할 때 뭐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저주처럼 나쁜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 좋은 일을 더 이걸 회개하고 각성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시므온 레위에게는 동시에 같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게 참 예언대로 다 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이 나라에 예를 들어서 너는 서울대학교 갈 거야. 아니면 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예언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딱 그랬을 때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버드 들어가서 저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네.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만약에 그 공부를 안 한다 합시다. 공부를 안 하고 농땡이 쳐도 뭐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들어갈까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뭐 하나님 이거 다 엉터리네. 이런 소리가 나올 거고. 만약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바로 올해 네가 못 들어간 거지. 네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그러면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했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것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뭐 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랬을 때 그건 안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가지고 더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다죠. 유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제일 길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길게 유다에게 야곱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유다에게 하는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예배를 때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가 있죠. 근데 유다는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찬송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나 어떤 집회나 이럴 때 찬송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열리게 하는 아주 놀라운 마력이 있어요. 이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뜨겁게 해야 돼요. 찬송은 뜨겁게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좋은 것들은요. 우선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마음이 열리게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할 때 그때 이제 예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강의 시작해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옛날부터 딱 그렇게 마음을 정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유다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죠? 모든 악에 대적하고 싸우는 대장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네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한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법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그랬죠. 수사자, 암사자 같은 누가 그걸 범할 수 있느냐. 사자는 왕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가 이런 왕권을 가진 자가 되고 또 10절에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통치자의 지팡이 그걸 홀이라고 그러죠. 홀이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뭡니까? 평강의 왕이 실로인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왕권,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으로 나오고 그를 통해서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호를 들고 규가 유다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고 그 옷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도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다. 야, 여기 보면 포도에 가는 게 많이 나와요. 나귀도 포도나무에 매고 암나귀 새끼도 포도나무에 매고 옷을 물로 빠는 게 아니라 포도주로 빨고 또 복장을 포도즙으로 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포도가 풍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도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다. 그렇게 이제 우유, 포도주 이런 그 물질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바로 이 통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르우벤은 육체적으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자예요. 법적인 장자권을 가진 자가 되고 요셉은 이 세상적인 실질적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장자 노릇을 요셉이 했죠. 이렇게 이 유다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